지금 성경 맺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맺잡기를 하면서 10개의 시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창조 시대를 공부를 했고 이제 족장 시대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0개의 시대를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함이고요. 10개의 시대를 통해 또한 시대적인 흐름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개의 시대를 한번 외워볼 건데, 자신이 없는 분은 제가 맨 뒤에 뭐라고 그랬죠? 그냥 포로 침묵시대 정도 보시면 되겠네. 침묵시대 정도 보시면 페이지를 87페이지, 86, 87, 88 여기 보시면 10개 시대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함께 가급적이면 안 보고 10개 시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창조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시대는 다 하니까. 자, 시작. 창조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창조시대의 주요는 누굽니까?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이게 줄거리죠? 이 줄거리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창조시대에 4가지의 주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사건들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그렇지. 창조, 타락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없고 노아 홍수 오고 바벨탑 만들고, 그 다음에가 족장시대로 가죠. 족장시대로 가면 4명의 주요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아동부도 아는 거예요. 4명의 족장을 대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헤치며 나아간다? 역경을 헤치며 나아간다. 요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족장시대 인물 공부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했어요. 그러면 이 공부는 몇 가지 갈까요? 그렇죠, 4까지 가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기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구나. 제가 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할 만한,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너무 짧게 여기 돼 있잖아요,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거 족장시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오더니 저보러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성도님들은 아마 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의미를 주는지 보고 싶을 거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잖아, 내가 생각하고 교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딱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걸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 걸 다 못해요.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4개 공부를 줘서, 지금 제가 하는 공부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부하고 가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해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 그 인물들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이 시대 것들은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다라고 했고요. 야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셉.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으나 막내가 누구죠? 그렇죠. 요셉 다음에는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왜 특별하냐면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의 소생이죠? 라헬의. 그러니까 야곱이 목숨만큼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채색옷 입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요셉이 바로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채색옷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한을 가질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는 거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얘기는 얘한테 내가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 얘기하는 것도 같거든요.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로 고난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형들에 대한 복수보다는 아버지와 형들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과 열악한 환경을 떠나 좋은 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있을 인큐베이터에 불과하며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면서 눈을 감는다. 그는 참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자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야곱과 그 족속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요셉의 그런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확인. 창조시대 주연은 아담,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줄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의 주연은 누구죠?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줄거리 한 편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갑니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기초도 튼튼. 아브라함은 어디에 연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이런 얘기죠. 이삭. 네,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야곱. 네,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요셉. 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 지도자 다음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죠? 저 오른쪽 밑에 있죠. 예, 어떤 거는 그 유프라테스 강
바깥쪽으로 그려놓고 어떤 것들은 안쪽으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는 안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가 가운데 사이에다가 바벨론이나 갈대아 우르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프라테스강 그 강변에 갈대아 우르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란, 교차를 한 이름대로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에 위치한 도시죠. 하란 어디인지 보셨죠? 하란. 세 번째가 세겜, 가나안에서 첫 단을 쌓은 곳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세겜이에요. 세겜. 처음 제단을 쌓았고요. 베델,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제단을 쌓은 곳 헤브론. 애굽의 소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완. 저 밑에 보면 애굽 이집트의 소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하나의 도시가 또 하나 있죠. 바벨론도 있고 또 하나 아니면 니느웨도 있습니다.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듯이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간 데가 여긴 거예요. 요나 배 타고 간데 여기는 배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 니느웨는 상당히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많이 영토를 확장한 때였고요.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다시스. 다시스는 여러분 서유럽과, 그러니까 스페인과 이쪽에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하고 그 만나는데 거기가 다시스예요. 엄청 먼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에서 보면 이쪽이 요바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끝에서 끝이 다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히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탁 뱉어가지고 그 이쪽에, 그러니까 그러면 니느웨로 던진 게 아니고 니느웨가 그 당시 커가지고 이 니느웨에 있는 해변가 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니느웨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니느웨가 강가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니느웨가 나라의 나라. 근데 그 니느웨 그냥 수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가 바로 요 니느웨다라는, 요나의 니느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를 나가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혹시 공과 없는 분은 사모님한테 받으시든지 청년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공과 없는 분 손들어서 받으셔주시기 바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의 뜻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 한쪽에 그냥 어른 되시는 분이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보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이름을 바꾸셨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고요. 3. 가족 배경.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 우리가 갈대아 우르 조금 아까 봤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다?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셈 계통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것이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그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건들은 대부분 가족하고 연결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사촌 여동생인 사레와 결혼했다. 그의 사촌 형제인 형제가인 하란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데라는 하란으로 이주하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라고도 어떤 또 이복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사례는 여동생은 분명히 맞아요. 예, 어떻든 여동생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 가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여동생이 누이라고 한 것 중에 누이는 맞아요. 그러나 어떤 누이냐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냐 사촌 여동생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거기에 거류를 합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갈대아우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여러분 그 페이지에 40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엄청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우에서 하란 가는 거리와 하란에서 가나안 오는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아마 갈대아우에서 하란을 갈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게 교역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신 것 때문이다. 이게 재미난 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얘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첫 시작은 작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가나안으로 나중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결국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해요. 내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쓰길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언제든 주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리가 볼 때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런 식인 거죠. 보면 시작은 되게 그냥 평범한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의 배경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처음으로 누구한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외에 히브리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의 첫 시작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럼 이때는 히브리인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작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혼자 이 땅에 저 혼자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저 혼자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냐고요. 나라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무리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 나 혼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지만 거기를 뭐라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미약한 무리이지만 이들이 히브리 민족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창세기 14장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아브라함 빼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으니까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을 언제부터 불렀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히브리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의 첫 사람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히브리라는 민족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예언을 하거나 책을 쓴 적이 없고 율법을 만든 일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상속인으로 선별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선택한 거예요. 마음대로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뭐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이렇게 그냥 축복할 거야. 뭐 하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고 안 하면 안 하리,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널 선택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결국 이거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분명하였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삶의 터전을 만들 때 그 터전에 얽혀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거기가 내 홈그라운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혈연 집단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친척이라고 딱 얘기잖아요. 친족, 가까운 친족들을 떠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지 마, 걔네들한테 빌붙지 말고 dom청하지 마, 너 이제 혼자 살아야 돼 라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뭐예요? 부모님. 아버지의 집은 부모님이잖아요. 이제 부모로부터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독립이었던 거예요. 독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던 세 가지: 고향, 내게 익숙한 곳, 그 다음에 친척,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님, 가족이겠죠, 가족. 이거 떠나야 된다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지연도 되게 강하고, 혈연도 강하고, 혈연 중에 가족들도 되게 강해요. 거꾸로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거예요. 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결국은 네가 나를 따르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처음 약속부터 이게 막 진짜 공수표를, 공약이에요, 공약. 왜? 아니, 나 혼자인데 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민족을 자기가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막 가서 별 보여주고 바다에 모래 갖다 막 이렇게 해도 이건 와도 그게 마음으로 확 와닿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부터 했느냐? 창세기 12장부터 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어디예요?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 근데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 지금 얘기할 때. 아직은 안 받았어요. 어디 가야 받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돼요. 이거.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되게 유명하게 떨치게 해주겠다.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금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는 너 자체가 네가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냥 너는 뭐라고? 복.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속에 너는 그냥 복이 될 거야. 복. 바꿔 얘기하면 너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할 때 너는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근원, 그게 될 거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는 영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 쉽게 말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민족들이 복을 얻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워낙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복음은 누굴 통해 전하는 겁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였어요. 다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니네 안 해? 그러면 이거 이방인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돌렸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막 와서 이방인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유대인들이 복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을 때 그때는 자기네들이 늦으니까 뭐라면 나는 선민이야. 나는 선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뻗팅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네가 선민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가 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열이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하고 쟤네들하고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렇게 유대인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가서 뭐예요? 아니 가서 그런데 바울이 우리 이방인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어리석어가지고 이제 복음 깨달은 거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이 그래? 이놈 못쓸 놈이구만 이놈이. 네 유대에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어딨어?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저거. 계속해서 저렇게 돌아다니면 우리가 꼴이 뭐가 돼? 이렇게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아니, 노. 니네가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아. 너희는 선민이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어. 너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맞아. 니네는 선민이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필요 없고 믿음 필요 없고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는 건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민의 의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그러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적 자긍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런 우리가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저 죄인된 이방인들하고 똑같다고? 이건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봐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직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일가도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 보세요. 이거 되긴 할래나?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대단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셨다? 아브라함한테.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그렇게 여기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유명해진다고? 그거는 나중 일이거든요. 지금은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버거운 때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믿음이지, 이거 얘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뭐 믿음이 막 점프를 해가지고 자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이거죠? 이런 의심과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신앙의 삶을 보게 된다. 왜 신앙의 삶이냐면 이게 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서 나갈 수 없어요. 왜? 갈대아 우리의 삶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고요, 하란의 삶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어요. 왜 거기를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걸 떠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믿고 가봐야지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믿고 가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그대로 실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하다는 얘기죠.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들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거의 뻥카드 비슷한 느낌이에요. 없는데 자꾸 자손한테 준다고 그러고, 난 자식도 없는데. 아시지만 이상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근데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아는 문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깨에서 날개가 나와서 천사가 돼서 주님의 나라로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믿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사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손에게 준다고요? 없는데요? 저는 자손이 없는데. 그렇지, 없지. 근데 나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자,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든 주변 족속들을 다 깡그리 다 내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건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거예요. 니네 땅이니까 다 내쫓어.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복시대에 어디는 내쫓고 어디는 못 내쫓아요. 왜냐하면 극렬하게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 웬만큼만 싸우고 그냥 니네 여기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로 쫓겨나고 주변 족속들이 평지에 좋은 데가 앉아있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 얘네들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곳은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 그냥 살다가 다윗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면서 주변 족속들을 다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은 누구다?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울 시대에도 그게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맛봤다. 그는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 동생에 넣어 거짓말을 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란 결코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간 거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말씀 없어도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하든 뭐, 왜?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은 뒷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쵸? 아브라함도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넘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말씀도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애굽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누구 때문에 왔냐면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안 있고 지금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 이거 먹고 살기는 힘든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짐짓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이런 거에 대해는 그냥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모른 체 하면서 아니 생각하지 말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하자만 생각해도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하도 안 하는 거죠. 싹 놓고 모른 척하면서 살기 힘드니까 가야지. 저는 그렇게 갔다고 봐요.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아니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기 있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좀 요즘 애굽이 좀 그래도 식량도 많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그 해결 안 해주시면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내일 모레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여기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거 기다리긴 조금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저희 갈게요.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 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언제까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머물 것 같다. 나름대로 그거 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진짜 머물고 싶은데 하다가 마지막에 막 가족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나는 가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데 가족들이 뭐 사례나 뭐 그냥 옆에 있는 롯이나 누구나 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겼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흔들린다. 흔들릴 수 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지레 겁먹고 지레 거짓말 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뜻 처리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대로 막 지금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 당연히 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왔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일하는 그 모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일 가능성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또 오기도 그렇게 왔는데 뭐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건 아내를 누이 동생 속이는 건 뭐 별로 문제가 되질 않죠.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걸 딱 무시했다? 한 번 됐는데 뭐 두 번은 못해요. 그래, 도둑질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발을 들여놓거나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우리의 죄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된 죄악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한 번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연약함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더 축복된 가운데 나오게 딱 만드시잖아요. 자,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나하고 믿음이 삐까삐까한 것 같아. 좀 같이 좀 맞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거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 사실 어렵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졌을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얻더라도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격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신은 아니지만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들은 사실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의 삶의 교훈들이 내게도 이런 때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뭔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거나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초기에 길을 떠나서 그리고 정착을 하다가 힘들어서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온 데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만 먹고 사는 게 그렇다고 다 펴진 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끌고 내려오면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반면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신앙이 흔들리면 그것도 불평불만하고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상황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겠구나 스스로 신앙을 서는 게 우리도 그렇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 나아졌다라는 걸 볼 때 우리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겠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